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름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아파트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건강 또는 우리가 가진 소유들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지켜가는 일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냄비 안의 물과 같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뜨거워져서 펄펄 끓기도 하고 또 쉽게 식어져 버리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멍난 냄비에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이 시기 또는 온갖 유혹거리들이 많은 이런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신앙을 참 잘 지켜갔던 한 가문을 발견하는데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가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시대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타락, 부패 또는 파멸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이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암흑기 시대를 살면서 다른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가혹하고 처절하게 유다의 파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상황이 참 심각하고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심판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고 남유다는 이 애굽의 내정 간섭을 계속 받게 됩니다. 더구나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바벨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넘어서 이제는 애굽에까지 이 바벨론의 군대가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제 남유다는 꼼짝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리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참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레갑 사람들이라는 이방 민족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갑자기 좀 의외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다가 갑자기 이방인인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뜬금없이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레갑 자손들을 이렇게 불러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난의 아들들의 방이라는 곳에 불러 모았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선조인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아, 이 레갑 자손들을 좀 봐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지만 이 레갑 자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명령에도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자신들의 조상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레갑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의 태도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 걸까요?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레갑 사람들의 선조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예후왕 때 예후왕을 도와서 바알신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나답이 오늘 본문의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손들에게 뭘 명령했냐면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면 영원히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농사도 짓지 말고 이 모든 집과 논과 과수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거주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들은 요나답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요. 고대 근동의 많은 이방 종교들,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종교들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제사 때 참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면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바알신을 척결했던 인물이었던 이 요나답은 이 포도주와 독주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까이에서 목도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자손들은 이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금지를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도 바알 신앙으로부터 자기 자손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바알이 농경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바알 신앙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자신의 자손들이 정착 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신앙에 물들어 버릴까 봐 정착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목민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통해서 물질적인 탐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요나답 당시의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답은 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라고 이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명령이고 그런 가르침 같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들은 신실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찾아옵니까? 3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도대체 레갑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길래 하나님의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혹이 많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이자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 레갑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자신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요, 요나답이 명령을 내린 지가 대략 25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레갑 사람들은 이 명령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삶으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 앞에 포도주를 가져다 놓고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시라 권하매라는 표현은요, 마시라고 소리를 치다 라는 강한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예레미야가 자기들을 포도주로 유혹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상반절을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마시지 아니하겠노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강한 부정과 미완료형 동사가 만나서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자신은 이유도 모른 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끌려와서 성전의 어떤 방에 갇혀가지고 억지로 포도주를 마시게끔 반협박을 당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말씀과 교훈이 있으니 나는 지금까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절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갑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본문 11절에도 드러나는데요. 자신들이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살게 된 이유가 선조 요나답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하다가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 말은 지금까지 아무런 소유도 없이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장막에서 거주하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살게 된 이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이 살던 이 지역을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요나답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여기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레갑 사람들이 가진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부득이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답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면서 그 명령을 지켜왔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젖어서 이방인들은 배척하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았던 유다 백성들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은 전혀 없었고 또 오히려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져서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야김 시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된 지가 오래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기를 계산해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최소 20년 이상 지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레갑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온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두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는 결단과 다짐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처럼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유다 백성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너무나 쉽게 그 말씀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중심에 들어오기는커녕 말씀의 흔적만 남아서 말씀의 흔적만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서 아 그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나 그거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빈틈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위협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작은 빈틈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포도주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요를 당하죠. 사실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 딱 감고 포도주를 한번 마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셔보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는데 그 얼굴을 봐서라도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탁 트인 광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었고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몰래 한 잔 정도는 살짝 먹어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맛이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작은 유혹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선을 넘어섰을 때 이 외의 경건한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쉽게 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레갑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반대되는 예를 잘 알고 있죠.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고
복주를 입게 되며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등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너무나 쉽게 행합니다. 결국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그 증거가 되는 머리카락까지 이방인에 의해서 잘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이 놀라운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는 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솔로몬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반열로 올려두기는 했지만, 그러나 병마를 많이 두는 문제나 아내를 많이 두는 문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 여인들의 그 말에 미혹되어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등 어두운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야 맙니다. 이와 반대로 정말 이 빈틈을 주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켰던 인물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계명을 당하고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우리가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목숨을 걸고 지켜가죠. 이런 작은 빈틈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후에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라는 유혹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큰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레갑 사람들은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죠. 이건 역시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해서 정착해서 살다 보면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요나답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에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곳에서 정착해서 안락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편하고 힘든 유목민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지만 바알 신앙에 대한 유혹을 받고 소유에 대한 탐심에 빠져서 다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불편하고 힘겨운 유목 생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요나답은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커다란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삶 속에서 부단하게 경험하는 작은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기보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갑 사람들처럼 재산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유목민으로 사십시오.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각오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에 해가 되는 것, 나의 신앙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늘을 소망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나답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요나답의 신앙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면 실수할 것 같으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마, 이게 아닙니다. 땅을 가지고 집을 소유하면 우리에게 욕심이 생길 것 같으니까 차라리 가지지 마, 이런 단순한 차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요나답의 신앙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후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기서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너희가 임시로 체류하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유목민으로서, 나그네로서 다른 나라나 타향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곳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게 되자 이제 잠시 임시적으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
잠시 임시로 애굽에 거류했다라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쓰이게 된 건데요. 저는 이 요나답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의 인생이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자신이 영원히 머물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목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장막을 철거해서 또 옮겨가는 사람이죠. 요나답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마치 유목민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을 영원한 정착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하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요나답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빌고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희 생명이 길리라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다른 축복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 길리라라는 축복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요나답이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장수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원하며 축복을 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의 자손들도 지금은 비록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 저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삶의 전부인 양 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근심했고 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과 예수님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근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근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떠남으로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데 결국 이 청년에게는 이 땅에서의 부가 영생보다 더 필요하고 자신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근심하며 떠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부와 재산을 모두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 이 부와 재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큰 유혹이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찬양하겠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넓은 품을 활짝 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 곳, 저 하늘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지, 우리의 신앙이 희석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유혹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나는 섰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의 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견고하게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삶 중심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작은 유혹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내 신앙에 위해가 되고 위협이 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저 하늘,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을 지켜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한 가지 생활 신조를 걸고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귀감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자신의 생각과 신조를 지키며 살아갈 때 이렇게 그것을 아름답게 여겨주는데, 하물며 믿음을, 하물며 신앙을 변함없이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복받는 삶은 자신의 신앙을 변함없이 잘 지켜가는 삶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신앙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